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이라는 이 책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또는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저는 29살 때에 책으로 써냈는데 을대모도 책이라고 해서 5가지 원리를 정립했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보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라,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과 책을 써내라, 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이죠. 왜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책으로 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줄 딱 쓰면은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책에서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단어조차도 똑같은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29살 때 책을 썼기 때문에 그 29년 동안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책을 한 권씩 써낼 때마다 제 인생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0권의 책을 썼고 그 중에서 종이책으로 출간한 것만 100권이 넘습니다. 저는 120세 또는 200세까지 살 텐데 그때까지 계속 책을 써내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꿈과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빌딩을 주십니다. 집을 주십니다. 차를 주십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주십니다. 결혼하게 하십니다.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여리고서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듯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은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면서 가능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은 다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이 열방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작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왕들과 백성들, 이방 나라들, 또 이 세상에는 은금, 육축, 수많은 것들이 성령님이 보실 때는 통에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작다는 것이죠. 또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저울에 티끌 하나 묻어봤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빌딩이나 또 아파트나 땅이나 좋은 차나 수백억의 돈이나 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 근심하고 불안에 떨던 것이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뻐 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30년, 5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서 늘 제자리에 머물고 노예처럼 하녀처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남이 시킨 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깨닫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갑니다. 성장해 갈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주셨습니까? 많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참 잘한 것이 있다는 것은 책을 쓰는 것인데, 책은 내 힘으로 한 줄도 못 씁니다. 성령님께서 책을 쓰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책을 쓰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머릿속에 막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고, 자판을 두드리면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듯이 막 치게 되어서 하루에 30쪽 50쪽의 책을 쓰게 되고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접한 책 또는 짧게 한 책이 아니라 엄청난 깨달음들을 담아내는 귀한 책들을 써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고 코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계속 책으로 기록하고 또 그것을 남기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또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책, 온전한 복음이 담긴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책을 써놓고도 그 책을 여러 번 읽는데 책 읽을 때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깨달음이 풍성해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책에 있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리고 성령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20살 때 길을 걷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방언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저에게 임하였고 제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똥오줌 싸고 응앙아 가면서 울고 또 응석 부리고 하는데 부모는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영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앞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치게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기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한강이 365일 24시간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계속 흘러넘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면서 내 영과 주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고,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나를 듣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 세계 81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한 가지 다 방법을 끄집어내서 81억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80억가지나 또는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주님,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찾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앞에 늘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 뜨면은 성령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날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만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만배로 증가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령님께 말을 걸고 성령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물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난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된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수만 가지 들 것입니다. 된다는 사람도 되는 이유와 핑계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수만 가지를 들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된다라고 믿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안 되는 것은 됩니다. 바랄 수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즉시로 메모하십시오. 핸드폰 메모란에 메모하든지 아니면 쪽지에다 메모하든지 책 여백에 메모하든지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성령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성령님 함께 전쟁하러 가시지요 라고 성령님을 존중히 모셨습니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앞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성령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난다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아무리 철갑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의 두려움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앞에 내세우고 성령님 함께 그 사람을 만나시죠. 성령님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하시죠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얇은 티 하나만 걸쳐도 철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1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강철 보다 더 두꺼운 분이고 강한 분이고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 천천만만의 군대를 앞에 내세운 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성령님 함께 그 사람을 만나시지요. 성령님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하시지요. 성령님 함께 성령님 앞에 나서서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얼대 모두 성령님의 얼굴을 보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라.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책을 쓰는 것 저는 한 줄도 내 힘으로 책을 못 씁니다. 때로는 한 줄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무슨 문장을 채워넣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릅니다.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한 줄 한 줄 채워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수도 없이 쓰는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입만 열면 줄줄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흐름을 타며 기름 부음을 따라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책을 쓰고 상담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3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360을 24시간 숨 쉬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3세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읽고 변화된 귀한 책이고 이 책을 한 100번 정도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령을 체험하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0권 100권 제가 쓴 책들을 묶음으로 구입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춤추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